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저명한 지도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줍니다. 제롬은 사도 요한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될 때 가끔씩 이제 노년의 노구를 이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래도 성도들에게 한두 마디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했던 설교는 늘 간단한 한 문장, 그것이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만 하고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한두 마디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요한 사도는 어김없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몇몇 성도들이 식상해서 저분은 늘 나오면 늘 같은 얘기만 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덧붙이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롬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저 하나의 전설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2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요한 사도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종교로 알려져 있고, 원래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중간에 신앙생활 한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이라 생각했고, 기독교가 사랑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거절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는 기독교 하면 사랑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때때로 본의 아니게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믿음이 이렇게 왕좌를 차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신앙심, 열심, 헌신, 봉사, 이런 다른 것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종종 많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아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라도 돼서 이야기를 할라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기독교에 아무것도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로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은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본질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의 신비로운 연합의 사랑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사랑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의 관점,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라고 매 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신앙 공동체가 어찌된 일인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흐른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뿐이고 헌신뿐이고 사명뿐이고, 어찌된 일인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이 노년의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영은 이제 진리의 영, 즉 성령인데, 이것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진리,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짓 진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저기 진리가 있다라고 너희를 미혹할 터인데 그때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신천지 창립자 되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립자를 제가 한번 봅니다. 이거 나도 한번 속아 넘어가게 되나 어쩌나 하고 좀 들어보면, 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처럼 생활해야 된다고 말도 하죠. 제가 이단이나 이게 사이비 영상을 보면 하나 참 이렇게 감동받습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찬양하고의 찬성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딜 것 같아요. 화상을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들이요, 싱글벙글벙글 그냥 웃고 막 이래요. 뭐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체험도 일어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볼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단의 사이비에 종종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좋다는 것을 뭐든지 다 믿으면 믿음 좋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딱 한 사발 내놓으시고 기도하던 그러한 어떤 무속 신앙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지극정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조금 묻어 있는 경향성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래 감정적이고 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눈물도 좀 확 나고 화끈한 거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고양시켜주고 격분시켜주고, 또 삶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체험, 기적 이런 것들에 우리는 늘 혹하는 그런 민족적 정서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지극정성이 크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는 신앙의 어떤 좋은 본보기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죠. 신앙을 하는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내 열심, 그저 내 기도, 내 열정만으로는, 이것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화계사도 좀 가보고 저쪽 도선사도 한번 가봅니다. 이게 그래도 다 유명한 절이라서 그 안에 나름대로의 불교적 어떤 성찰이 있나 없나,
근데 가보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이거 참 어쩐지 절도 때가 많이 묻었구나. 이렇게 바치고 해가지고 큰 복 받는 거, 이런 내용들의 글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은 무엇으로 남느냐? 자기 우상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요한일서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데 놀랍게도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경고로 끝납니다. 이거 참 뜻밖인데,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한번 요한일서를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뜻밖이죠.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던 요한 사도가 마지막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영적인 지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는 신앙은 자기 열심,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노력에 빠져서 자신 자체가 욕망이 되고 우상이 된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앞서서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진리가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4장 5절에 보시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미혹의 영에 빠진 자녀가 있다. 즉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뺏긴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속한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는요, 그 자매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진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자기 동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요 아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기고 저기도 엄마랑 똑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맞은편 엄마한테 손을 뻗어서 안깁니다. 그래서 좋아하다가 고개를 휙 돌리니까 또 똑같은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또 그 엄마한테 가요. 그러다 고개를 똑 돌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엄마랑 똑같은 엄마가 또 앞에 있으니까 아기가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어느 게 우리 엄마인지 알지를 못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 것, 양쪽 하나는 거짓인데 그것을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세상에서는 세상 논리로 살아야지 신앙 논리로 살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손가락이나 빨고 살아야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뭐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니 저건 목회자가 하는 말이지 저 목사님도 세상 몰라서 그렇지 나가면 쉽지 않을 걸라고 아마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직장 생활, 사업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거 다 세상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에게 와서 그런 말씀 하시기는 좋아도 살아내기는 힘드니 그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없이 그럼 무엇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니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일정한 삶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또 주변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일상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없는 형편, 여러 가지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게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대단히 정직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욕먹지는 않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철칙을, 거룩한 철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오늘 있는 말씀처럼 5절,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도 좀 세상에 속하여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의 욕망, 또 세상의 정욕, 세상의 부귀들, 우리가 이전에 본 전도서 말씀처럼 은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을 모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부귀,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요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갈등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일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때가 언제나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 결단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7절에 보시면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앞서 제가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틈만 나면 요한 사도가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랑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결국 7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이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그것도 사랑 타령을 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그가 염두한 듯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에 대해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말 안 하게 생겼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부담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할 건가 말 것인가는 선택사항일 수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사랑이 지향점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고 닮아가야 하는 피치 못할 운명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제 재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제 삼수를 했는데 시험에 이제 낙방이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화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화천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어느 한날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연락을 받고 갔더니만 목회자 아들로서 한 번도 술을 댄 적이 없던 친구가 삼수를 하고 낙방을 하게 되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소주 2병을 겨울 화천, 그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가. 그 엄동설안의 골목길에서 소주 2병을 먹고 나자빠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뇌를 다쳤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지 아니면은 일반 어떤 학문을 할지 꽤 고민했던 친구인데 여러 모양으로 대입에 낙방하게 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만두자 하면서 소주를 먹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치료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이제 그 교육학과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해서 아버님 목회하시는 곳을 일정 부분 도와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화색이 돌고 아유 잘 됐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참 눈부시게 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목회자면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그러한 길을 가고 있으니 이 아들내미에게는 항상 그것이 부담이 됐던 거죠. 자기도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의 학문으로 자기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어떤 갈등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의 목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누군가를 본을 삼으면 우리가 그를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닮지 못하면 닮지 못해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부분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보다듬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은 좋은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도 발 뻗고 잔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바른 판단 기준을 그저 믿음, 열심, 어떤 공로, 어떤 체험,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두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지금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다듬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왜 사랑을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반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딸을 둔 어머님들이 부럽죠. 부럽습니다. 딸들이 대체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애 들쳐업고 빨래 삶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세탁물 정리하고 또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고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정말 그 말 안 듣고 이러면 그 딸이 이제 어미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딸들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자신이 작은 어미가 되어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야, 엄마는 어떻게 견뎠을까? 엄마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요거 모릅니다. 아들은. 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17절에 보니까 심판날, 즉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 부끄러움만이 다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 같은 자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뭐가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즉 사랑의 신앙생활을 해내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뭐가 든다는 마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점에 있어서 너가 참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너 참 완고했다. 너 그때 참 딱딱했다. 너 참 그때 모질었다. 너 참 그때 무례했다. 너 참 그때 너만 아는 교만한 인생이었다. 바로 그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엄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좋다고 지금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나 같은 자도 너끈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설레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책망하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먼저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는 사람. 여기서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때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3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실수, 이런 것을 가까이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사랑하고 도와주기가 때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거리를 조금 두면 사랑하기가 좀 편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때때로 가족이, 때때로 내 부모, 형제가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죠. 몇몇 분들이 너무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제가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달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웬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언니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데 언니가 좀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새 생명 초청,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이제 언니가 신앙생활을 요즘에 잘 못하는데 이래저래 언니랑 소원하게 지내서 수년간 연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뭐 친구나 이웃을 데려온다고 정말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 언니를 왜 살펴보지 않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라는 것이죠. 좀 수년간 좀 얽혀있던 마음의 부담들을 이제는 서로 좀 지워내고 또 오해들을 조금 닦아내고, 그러면서 언니 사는 곳에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는 그 교회 꼭 갔으면 좋겠어. 강북구에 좋은 교회면 어느 교회겠어요? 어느 교회겠어요? 성실교회. 우리 수요중앙교회 아니겠어요? 예. 거리가 조금 있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 마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거죠. 네 언니를 살펴봐라.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지만 네 언니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어떤 열정,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향할 때에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지향할 때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보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때때로 어렵지만 보는 일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뵐 때 그 사랑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믿음 생활이 사랑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